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국내에 계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벌써 5월 2일이 됩니다. 5월달, 5월. 좋은 계절이죠.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가정의 달이라고까지 지정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본 가족이 모였다면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과 내가 행복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이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멘. 천국.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5월달 하면은요, 이제 어린이날이 있죠. 어버이달이 8일날이죠. 스승의달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달. 성년의 달. 가정의 달 많은 행사가 있어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그 중에 제가 누가복음 18장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이제 딸 결혼을 시킵니다. 큰딸 결혼을 시킵니다. 예식장에 갑니다. 막내딸이 있어요. 막내딸을 데리고 예식장에 갑니다. 자기 딸 큰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막내딸이 있다. 엄마, 언니가 너무 예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제 언니는 엄마 어디가? 언니는 오늘 결혼식을 마치면 이제 결혼한 거야. 시집에 가는 거야. 시집 가는 거야. 시집 가? 결혼하니까 시집을 가지. 결혼한 것이 뭐야? 또 막내가 또 물어보네. 엄마, 결혼이 뭐야? 결혼? 엄마가 얘기합니다. 결혼은 행복해지는 거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막내 아이가요,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아직 결혼 안 했구나. 결혼 안 했대. 이 막내딸 눈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순간들을 이 막내딸이 보지 못했다. 엄마는 결혼 안 했다는 거야. 우리는요,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자식을 또 낳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죠. 피할 수가 없죠. 친구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납니다.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물려준다. 많이 가르친다. 지혜로운 부모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재산도 지식도 이게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준다는 거. 신앙의 유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모범을 보이면서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활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 방법을 보면은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세계 노벨상의 60%를 차지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회당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생활이 전부 교회 중심. 교회 가까이. 성도의 교제, 이걸 중요시 여겨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중요시 합니다. 두 번째, 율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지켜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을 가르칩니다. 존경할 사람을 가르치는데요, 유인전을 많이 읽는 거예요. 다윗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세계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인전, 그것을 많이 읽게 하고 그들을 알려주고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이분을 닮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딱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막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갑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까지 부탁해요. 안수기도. 우리 아이를 좀 기도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이제 옵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막 꾸짖잖아요. 왜 이래? 오지 마! 막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당신들이 왜 이래? 그러지 마! 아이들이 내게로 온다는데 왜 그걸 막냐? 그러지 마! 하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를 봐라. 또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요, 같은 내용들인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저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본문을 딱 말씀하시고 18절, 25절, 31절을 쭉 보면은요, 쭉 말씀이 연결됩니다. 따로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8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21절에 보니까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영생을 제가 얻겠네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2절에 보니까 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라. 이 부자가 그 말씀에 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율법 지켰다. 다 했다. 다 팔아서 주라니까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그 뒤에 보면은요, 이 부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이 아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힘들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부자 되지 말아야 되겠냐? 돈 벌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 나눠주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거지로
그거 살아야,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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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누가복음 이 본문을 지나서 18절부터 33절 쭉 보면은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부활까지 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지요. 부자가 나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낙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부활까지 한 맥락이에요.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그 시간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 내용들이. 동일해요. 어린아이하고 부활까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면은요, 3일에 내가 부활하는데 너희들도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딱 말씀하시고 시작해서 부활까지 갔는데,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월요일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초점을 맞추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어린아이 어떻죠? 잘 생각해 보세요. 10살, 12살, 15살 어린아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4살, 3살, 6살 이하, 7살, 8살 되면 벌써, 요즘은요 7, 8살 되면 알 거 다 알고 아주 머리 잘 굴려요. 3살, 4살, 3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첫 번째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배고프면 울어요. 차 타고 가다가 소변 마르면요, 고속도로 가다가도 쉬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 세우는 거 쉬어야지 뭐. 쉬게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누가 뭐래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건 다 얘기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복잡할 생각 안 합니다. 단순해요. 근심 걱정 안 해요, 어린아이들이. 3살, 4살짜리가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4살짜리가 내일 끼니 걱정하냐 이거예요. 4살짜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생각하냐 이거예요. 김정은 생각 안 해요. 단순해요. 단순해. 내일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만 바라보고 단순한 성격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사랑하라고 그 단순한 그 말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아.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단순하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저것 혼합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박멸시키고 사단을 물리친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 단순하게. 지난주 설교가 뭐였었죠? 설교 제목?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단련하는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왜 단련하는가? 이 단순성 때문에 단순성.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 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연단 안 받고 단련 안 받으면은요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체력도 복잡하고 그냥 근심 걱정 있고 복잡해요. 단련하면은요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단순한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단순하다. 단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어린아이 어떤 것이 있죠? 어린아이 찾아보세요. 어린아이 단순하죠?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순수하잖아요. 3살, 4살짜리가 뭘 합니까? 아이들끼리 모으면 조금 뭐 가지려고 장난감 가지고 막 뺏고 울고 하는 것은 좀 있는데 그 순간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단편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5살 순수합니다. 솔직해요. 거짓말 안 시킵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말라면은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딴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까지 다 해. 물어보면 다 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손자 손녀를 데려다 놓고 물어보면 꼬치꼬치 물으면 다 나와. 육가원칙 다 나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어디 갔다 왔냐, 외식했냐, 누구 만났냐, 외식할 때 뭐 먹었냐, 한우 수입고기 먹은 거까지 다 나와. 다 얘기해요. 다. 아이들은요 솔직하거든요. 물어보는 대로 거짓말 안 시키고 다 얘기해. 가감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냥 다 나와요. 잔머리 안 굴립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119편 1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말씀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이 사랑한다. 단순성, 순수성, 이게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요, 장로, 권사, 목사도 이 단순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솔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마지막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말 안 듣는 것 같죠? 잘 들어요. 단편적으로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다 듣잖아요. 응? 손 들어가면 손 금방 들어요. 무릎 꿇고 앉아 금방 무릎 꿇고 앉아요. 반성문 쓰라면 반성문 써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자기 못 들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장난치고 밥 안 먹고 싸우고 속을 썩이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단편적이지만 어린아이는 항상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어른,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위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꼭 순종합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입니다. 지난번 제가 6살짜리 손녀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는데 배가 쭉 있어요. 저기 배까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게 임시로 놓은 다리죠. 거기 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밑에 쳐다보면 막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하고 저 배까지 가는데 안 간다는 걸 제가 데리고 갔어요. 손 꼭 잡고 가자. 근데 뒤따라 갔어요. 앞에 가고 뒤따라오고 오늘 알거든요. 언니, 응?
오빠들이 막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막 쭉 갔다 왔다 막 재밌게 놀으니까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내가 손 놓으면 안 돼. 할아버지 꼭 잡아야 돼. 할아버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 빠지잖아요. 그럼 빠져요. 무서워요. 제가 괜히 왔나 봐요. 괜히 여기로 왔나 봐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면 돼. 꼭 잡아. 할아버지 손 놓으면 안 돼. 다른 사람 손 잡으면 안 돼. 네, 할아버지 무서워요. 제가 꼭 잡고 갈게요. 손 잡고 쭉 갔어요. 올라오는데 언니 오빠가 할아버지 손을 딱 띄고, 야, 주은아, 내 손 잡아. 야, 우리 손 잡고 빨리 뛰어가자. 난리가 났어요. 이 6살짜리 이 손녀딸이 울고 아니야. 할아버지 손 놓으면 안 돼. 나 죽어. 빠져 죽어. 평소에 오빠 언니하고 그렇게 잘 놀았거든요. 오빠 언니, 할아버지보다도 오빠 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재밌게 놀았던 이 아이가, 글쎄, 할아버지가 손 놓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딱 순종해가지고 손을 꼭 잡고, 언니 오빠 말 안 듣고 덜덜덜 떨면서, 언니 오빠 필요 없대. 언니 오빠 필요 없어. 할아버지 손만 잡으면 살아. 나 죽어. 괜히 왔어. 언니 오빠 비켜. 아이들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귀신을 얻었다면은 좀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럼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새 힘을 얻고 감사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보면은요, 간단해요. 순수합니다. 단순해요. 오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 사단을 깨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 순종에 달려있어요. 순종.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미래입니다. 소중합니다.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먼저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에 미래가 있을 때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복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